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퇴근하셨습니까? 퇴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별로. 2주 만에 퇴근하셨습니까? 네. 수년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아픈 형제자매들이 좀 많은데 되도록이면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알려야 할 것들만 좀 알렸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우리 할인의 결혼식도 있고 저는 그 깊은 산속 옹달샘 그걸 들으면서 아이들하고 한 20-30분은 노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다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실수하러 갔는데 발만 씻고 왔다든지 또 손만 씻고 왔다든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하거든요. 아마 순임 자매는 금요일날 퇴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보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뼈를 깎아내는 그런 아픔이잖아요. 근데 내가 좀 농담을 하고 그랬어요. 왜 은을 박아놨다냐 하기도 했는데 하고 나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이 계시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한 가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느꼈을까.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거의 한 2-3개월에 그쳐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아직 죽으시지 않으시고 올라가지 않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실상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을 생각나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가면 주님 안에서 그 가면이라는 이 말을 하기까지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이 영혼들의 죄를 구원할 일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오늘 성령이 계시네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성령이 지금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얼만큼 성령이 이끌고 계시고 있는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령의 그 능력을 보고 아마 소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들이 창으로 찔렸을 때 아무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덮어 씌웠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옷에 발에 옷을 벗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저 단지 좋은 일을 행하다가 오신 여러 선인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무엇을 빌고 그것이 우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죄의 습성들, 또 그걸 따르는 죄의 종이 된 나, 그걸 생각했을 때 어떤 욕심을 부리고 탐심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각자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만 그 인도하는 그 말씀 구절이라든지 그것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말씀은 각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회개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 여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도 여행이잖아요. 성경에 기록해놓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는 모든 겸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영혼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자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런 부분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환난을 겪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의 구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체포해서 이제 옥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수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엎드리지 않았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견해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학문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도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근데 너는 그 은혜를 반각하고 있느냐? 이런 아마 엎드려져서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는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얼만큼 형제 자매님들에게 소홀하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을 서로 씻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드러날 때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치유할 수 있게, 치유될 수 있게 해주는가,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서 확산시키는 사람인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속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탕감받은 자로서 몇 개나 되는 빚진 자를 잡아서 옥전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7번씩? 7번까지 해주니까? 영원토록 해주니까? 이것이 나에게 참 모순점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바라보는 이 말씀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사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은 구원받아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하는 그것이 전도였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그랬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기이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확실하게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사귐을 갖지 않으면, 성도들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아마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귐을 갖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먼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던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을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은 사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싶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죠.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를 보느냐?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핍박했던 그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놨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구원받은 성도들, 이게 사귐입니다. 함께 누린다는 것.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어떨 때는 2박 3일로 우리 놀러 가기도 합니다. 또 1박 2일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당에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디에 있는가요?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사귐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의 눈물,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씀에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끄는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은혜의 복음을 마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은 어찌하여 울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두로 지방에 가니까 제자들이 바울들을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단다. 올라가지 마세요. 가이사랴에서 그리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보내라. 이 띠 이제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예요. 그럼 올라가지 마라. 아마 이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는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뭔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 바울의 환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춰라.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나는 또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또다시 또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사랑에도 부족하고 용서에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성도들이 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바나바였죠. 심한 다툼을 했던 바나바,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아픔을 줬던 마가에 관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또 만난 신자가 있습니다. 그는 함께 동역했습니다. 옥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을 열었던 그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끄는 삶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는 여정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기도처가 있는가 했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동역하고 있고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아니죠. 28장입니다.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실질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가 이 말씀이 들이 실질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자기 집을 소유한 성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 실질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 틈만 나면 뭐였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구두다를 들고 와서 함께 식사도 했어요. 첫사랑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나에게는 34평대의 집이 있습니다. 성도들 1년대로 시간이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요? 내가 게을러서 그러죠. 저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 부분으로 댓글을 달아가면서 적고 그래서 더 적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아침에 또 성경 공부를 하면 또 다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도 있고 때로는 교만했다고 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지금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안행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한 형제에게 어떤 형제의 모습으로 비추며 주님께서 쓰시는 그 행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속에서 서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